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욕심이 안에서 생기고 욕심이 뿌리를 내리면 그 욕심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죄의 결국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왜 죽을까요? 우리 사람이 왜 죽나요?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죽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죽었을까? 암으로 죽었대. 심장마비로 죽었대. 또 기진을 다해서 죽었대. 그러나 성경은 죄의 결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그 인생이 망했다는 말입니다. 망했다는 말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죄의 결과로 반드시 없어지는 존재가 돼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망했다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망쳤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뭐예요? 내 코에 호흡이 멈추는 것이 죽음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호흡에 있나니 그 호흡이 멈추는 날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자, 내가 숨을 내뱉었습니다. 후 하고 숨을 내뱉었지만 다시 그 숨을 다시 빨아들일 힘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임종에 가까운 분들이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호흡이 일정하고, 그래서 병들었던 사람이 약을 먹고 치료 중에 이제 깊은 잠에 들면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호흡이 좋아졌습니다. 이 말은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호흡이 거칠어요. 임종을 두고 있는 환자를 병원에 신방 가서 보면 호흡이 대체로 굉장히 거칠어요. 제가 그 환자들을 볼 때 호흡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호흡이 정말로 힘들게.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내가 그렇게 온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폐가 공기를 빨아들이고 내뱉습니다. 어린아이들, 건강한 아이들 잘 때 새끈새끈 자잖아요. 그 호흡이 얼마나 건강해요. 그런데 건강이 나빠지면 호흡부터 불규칙해지죠. 호흡 하나 빨아들이는데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오늘 밤 넘기기 힘들 것 같아요. 무엇을 보고? 호흡을 보고. 그렇게 거의가 다 그 거칠은 호흡이 끝나면 이제 생명도 함께 사라집니다. 자,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3분 안에 우리 뇌가 썩어버립니다. 이 뇌가 3분 안에 썩어. 우리 오장육부가 1시간 안에 다 썩어버립니다. 썩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호흡이 끝나고 우리 몸은 썩고 그 썩은 것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요즘은 화장장에 가서 그 화덕 속에 1시간 안에 완전히 다 사라지고 한 줌의 재로 남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화덕 속에 들어가 그 뜨거운 불로 태워져도 아무런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고통 자체가 없어요. 왜? 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줌의 재로 여러분이 사라지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이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다가 당신의 영원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자,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생기를 인간에게 불어넣으실 때는 50년을 살고 60년을 살고 길어야 70년 80년을 살고 끝나는 그런 생기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만드실 때 7, 80년 살다가 끝나는 유한한 인간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기를 받은,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 영원히 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 속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가 들어오므로 이제 인간은 영원한 생명이 아닌 유한한 인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어졌습니다.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우리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 자신이 죄가 들어와서 죄인됨으로 인하여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한시적인 생명을 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죽음으로 인해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영원한 생기를 받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죽어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까지 죄를 지었는가? 그 아담 속의 피 속에 죄가 그 피를 타고 우리에게 흘러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에 우리는 그 죄가 우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술 공장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술 공장에서는 오직 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도수가 좀 센 술이 나오든가 좀 약한 술이 나오든가 술 공장에서는 술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죄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후손은 죄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이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 공장에서 자동차가 나올 수가 없어요. 현대 자동차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자동차가 나오는 거예요. 자동차 공장에서 술이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자동차 공장에서는 자동차가 나와요. 컴퓨터 공장에서는 컴퓨터가 나오고 술 공장에서는 술이 나오는 것처럼 죄 공장에서는 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가 죄인 되었습니다. 이제 그 후손으로 모든 후손은 죄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왜? 여기 죄 없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죽어 썩음을 당하게 되고 한 줌의 죄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죄의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자, 죄의 삭할 때 삭은 뭐예요? 봉급이에요. 대가로 주어진, 수고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 삭이란 말이에요. 이 헬라어를 보니까 옵소니온이라고 하는데 이 삭이라고 하는 말이 봉급인데요. 옵소니온. 그런데 이 옵소니온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당시에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군인으로 나갔던 사람, 군인들에게 주는, 나라에서 주는 봉급, 그것이 바로 옵소니온이에요. 그러면 군인이 봉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대가란 말이에요. 제가 최전방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그 전방에서 1년 동안 있는 동안 기본 월급 외에 생명수당이라고 써요.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생명수당이 하루에 1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3,000원이 더 나오는 거예요. 제 병장 때 월급이 3,500원인가 그랬는데 3,500원에다가 3,000원이 나오니까 6,500원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은 겁니다. 6,500원. 그 돈으로 PX 가서 2번 사 먹으면 없어집니다. 생명수당을 받았다는 말은 군인이 옵소니언을 받았어요. 이 말은 이 월급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군인은 언제든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작은 봉급을 받으면서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자, 죽도록 충성을 해도 목숨을 다 바쳐서 했어도 결국은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옵소니어예요. 죄의 삭슨,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몸부림친다 해도 여러분 결국 사망입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고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도 집사님, 남편 같이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아이고 목사님, 저 인간 징그럽게 말 안 들어요. 그래요?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얼마나 착한지요. 에? 아주 자기 남편 무지하게 착하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천국 못 가도 우리 신랑은 아마 천국 갈 거예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여러분, 법 없이도 살아도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죽음은 썩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죽는 것과 썩는다는 말은 동의어, 똑같은 말입니다. 죽는다는 말은 그가 죽는 순간 썩어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썩어진다는 말은 없어진다는 것이죠. 없어진다는 것은 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운 사람도 죽음과 동시에 썩습니다. 그 사람이 장관을 지냈던 사람이라도 한 나라의 왕이었다고 해도 코의 호흡이 끝나는 날 그는 썩어지게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는 순간 썩어집니다. 여러분, 순 자기 재산만 10억이 아니고 10조입니다. 1조가 얼마나 큰지 아시지요? 1조는 억이 만 개를 의미합니다. 1억만 있어도 큰 돈인데 억이 만 개가 있어요. 그게 1조입니다. 그런데 순재산이 10조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대재벌 이건희 회장님이 순재산만 10조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 나이가 80이 넘은 것도 아니고 90이 넘은 것도 아닌데 올해 72세인데 지금 자기가 세운 삼성의료원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어마어마한 병원을 가지고 있어도 그를 생명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며칠째 수면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하,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구나. 대저택에서 살아도 죽습니다. 대저택에 살아도 그 사람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가집에 살아도 그 사람도 죽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36절을 보시겠습니다. 3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을 제가 벌써 12주째 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겹더라도 이제 다음 주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설교하는 설교의 최고의 결론점을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늘 은혜가 있었지만 오늘은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 이스라엘의 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존경하는 조상을 꼽으라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기에다가 다윗의 별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기로 삼았습니다. 왜? 다윗의 영광이 우리 민족에 다시 재현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셔서 그 다윗의 후손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성군, 거룩한 자라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할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는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다윗도 죽어 썩어버렸습니다. 다윗도 한 줌의 채로 흙으로 돌아가 찾을 수 없는 있는 흔적도 이 땅에는 없습니다. 지금 다윗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어느 날 제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날 저도 썩을 것이고 저도 한 줌의 죄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그 유병헌 일가가 검찰이 그렇게 소환장을 보내도 꿈쩍도 하지 않고 그 애비를 닮았는지 자식놈들도 다 피해버렸고 도망가버렸고 출두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목사라 해도요, 죄가 없는데도 나한테 소장이 왔어요. 검찰에서. 파출소에서 오라는 것도 아니고 검찰에서 오라면요 벌벌 떨고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안성의 금수원이라고 하는 자기 대한민국의 자기 나라를 만들고 그곳에서 구원파 신도들이 처음엔 1000명 모이더니 어제 보니까 3000명 모였대요. 자, 그 사람들이 그 앞에 인간 방패를 하고 있고 검찰이 우리 유병헌 교주를 잡아가면 목숨을 불사하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와, 나 그걸 보면서 유병헌이 참 행복하다. 유병헌이가 그 세월호 참사의 사실은 주인이거든요. 그 세월호의 주인이 유병헌 거거든요. 그러니까 잡아드려야죠. 300명이 넘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죽었는데 구원파는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들입니까? 여러분, 제가 만일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아무 죄도 없는데 누명을 써서 지금 검찰에서 나를 잡아간다고 하면 나 교회로 숨을 테니까 우리 교회는 2군데를 지켜야 되니까 지하실에 숨어 있을게요. 아마 저를 잡아간다면 나와가지고 직장이고 일터고 다 때려치고 며칠 동안 인간띠를 띠고 앞에서 지킬 사람 우리 교회 몇 명이나 있을까? 아휴. 저는 여기서 뉴스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지키고 있는 그놈들이나 그걸 남용하고 허용하고 부추기고 있는 유병헌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유병헌 씨가 나이가 몇 살인가 봤더니 1941년 73세예요. 우리 나이로 74세. 살 만큼 살았잖아요.
좋은 곳에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먹을 거 먹고 머리도 하얗고 그런 사람이 자기 손자 같은 아이들이 그런 일을 당했으면 부르지 않아도 가서 내가 책임지겠어.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설교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 구원파는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영원히 어떤 죄를 져도 구원받는 거야. 그리고 그 금수원에 모여서 자기들만 천국 간다고 이런 작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선장으로 위시해서 그 직원들 자기들만 맨 먼저 빠져나왔잖아요. 남이 죽든 말든. 그 직원이 나오는데요, 부상당한 사람이 손을 들면서 나 좀 꺼내달라고 바로 앞에서 소리 질러도 쳐다도 안 보고 나왔답니다. 그 직원들이 다 누구예요? 다 구원파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책임을 져야지요. 응? 여러분, 거기 숨어서 꼭꼭 숨어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유병언이가 아무리 자기 신도들이 몇천 명, 몇만 명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다 해도 곧 죽어 그도 썩어 한 줌의 재로 사라질 것입니다. 썩음을 막을 길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38절을 또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제부터 설교 시작입니다. 시작. 그럼 다시 한번. 아니, 같이 읽어야죠. 5사람만 하면 어떡해요? 지금 여기 지금 1000명이 모였는데.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38절만 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여기 드디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여기 힘입어라고 하는 헬라어는 디아, 통하여. 이 사람을 통하여, 이 사람을 통로로 삼아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통로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통로가 되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가 통로가 되어 너희에게 죄사함을 전하는 이것이며. 본문을 그대로 옮기면 너희가 알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지금 죄사함이 전해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디아, 예수 그리스도가 통로가 되어 너희가 죄사함이 너에게 전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로가 되어 우리에게 그 죄가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자, 죄가 없어졌다는 말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 죄의 결국은 죽음이기 때문에. 죄 사함을 얻었어요. 죄를 용서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죄가 결국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은 곧 썩어 망하는 거죠. 그런데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죽음이 그에게 범접할 수가 없고 썩음과는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 나는 그 순간 죽음에서 벗어나고 썩음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지금 죄에서 벗어났다. 너희는 지금 죽음에서 벗어났다. 너는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오늘 3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이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썩지 않았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썩지 않았다는 것은 더 이상 그에게 사망의 권세가 접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말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다. 죽음의 원인인 죄악을 이기셨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생명의 통로가 되어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에게 죄 통로가 되어서 우리 죄를 사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예수로,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오늘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 저거 다 아는데, 여러분 다시 내 안에 점검하고 다시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과거에 믿었다 해도 오늘 다시 믿는 거예요. 그럼 오늘 다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그를 믿는 자는 주님의 생명이 그에게 흘러넘쳐 주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 생명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생명의 주인인, 생명의 주님 되시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러면 삽니다. 다시 39절을 봅시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가 통로가 되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 이름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힘입어 누구를 믿어? 예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힘입어. 엔 안에, 인토 안에, 힘입었다는 말은 엔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었다는 말은 뭘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내 생애 전체를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순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합니다. 내가 기쁘니 너희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지금 순교 직전에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나는 기쁘다. 나는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내 형편이 감옥이 있다 해도 나는 지금 예수 안에 있어요. 내가 지금 비참한 척박한 곳에 있다 해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썩음을 당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기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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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세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세 율법으로 법을 지키고 아무리 의롭게 살고 율법대로 완벽하게 지킨다 해도 내 생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린 삶이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사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 사도신경 고백은 형식적인 주문이 아니에요. 나는 창조주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고백합니다. 이건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그 로마 사람들에게 갈 수는 없고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로마에 있는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렇게 글을 맺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그 편지에서 바울의 계획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갈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귀로만 들었지만 내가 이 편지를 먼저 보내고 내가 반드시 이 일을 마치고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확증을 세우고 구원시키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리라. 그리고 너희를 만나고 그 다음에 서바나로 가리라. 그 당시에 로마를 거쳐 서바나가 바로 땅끝이라고 여겼습니다. 바로 서바나가 오늘날 스페인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은 로마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 자기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서 목베임을 당해 참수형을 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서바나로 가겠다고 편지 썼고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스페인 문턱도 가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갈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왜? 서바나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 앞에 갈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비전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의 비전은 로마에서 비참하게 참수형을 당해 칼로 목을 쳐버려서 목이 댕강 부러져 버렸습니다. 거기서 끝났습니다. 이제 바울은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가지도 못하고 로마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습니다. 그래, 그것으로 진짜 사도 바울의 비전이 끝나버렸습니까? 스페인 가지도 못하고 로마에서 죽었지만 바울의 인생이 실패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가 죽고 사라졌지만 그 선교의 피와 그가 전했던 복음이 로마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로마를 바꿔버렸습니다.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 로마의 선교사들이 서바나를 가서 스페인을 가서 아프리카를 가고 아시아를 가서 복음으로 엎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서바나 못 갔습니다. 자기 발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망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사명이 거기서 끝난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의 피가 영원한 피가 되어 로마에 흘렸던 그 피뿌림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물포항에 배를 타고 들어온 수많은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우리 땅에 딱 닿자마자 체포되어 관가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참수형을 당해 죽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젊은 영국의 청년들이, 젊은 미국의 청년들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수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죽었으면 그들의 복음을 향한 비전이 끝났습니까?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 피가, 그 순교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아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 조국에 이런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뿌렸던 그 피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가지 못했지만 바울 속에 있는 비전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스페인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바울을 참수형으로 죽였던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로마의 미친 황제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가 사도 바울을 참수형을 내릴 때 네로는 그 당시에 로마에서 최고로, 아니 전 세계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전 세계를 정복한 로마의 황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로마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려던 바울의 계획은 네로 황제를 통해서 무산되었지만 로마에서 비참히 죽어갔을 때 그 죽어가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은 처참한 실패로 보여졌습니다. 오히려 네로 황제가 세상에 성공한 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완벽한 성공자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흘러 실패자였던 바울은 오히려 영원한 성공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 그 속에 있어 우리 속에 아직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승리자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에 성공자라고 생각했던 로마 황제 네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실패자로 남아있습니다. 완벽한 실패자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썩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산다면 그대가 이 세상에 성공했다고 해도 그것은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그대가 오늘 실패했다고 해도, 세상의 기준으로 실패했다고 해도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성공으로 교만할 것 없습니다. 세상에 실패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진짜 성공은 무엇일까요? 예수 안에 있기에 내 생명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가 통로가 되어 내 안에 죄사함을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대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오늘도 그 믿음을 지켜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 대신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썩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다시 영접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영원한 생명 주셨습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으로 세상을 살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195장입니다.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주님 앞을 멀리 떠나,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막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흰 눈보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제가 부를게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같이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더러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로 씻을 수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 이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오늘 영원한 생명의 통로 되신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그를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를 원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피로 씻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